우리가 어디에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계속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 팔레스타인 중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한 골짜기, 마른 골짜기지만 해발 600m에 달하는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위치에 있던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가성으로 알렸지만 이게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세겜이라는 땅을 읽으시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가와 같은 곳이구나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마을은 1년에 6개월 이상을 아주 건조하고 메마르게 보내게 됩니다. 비가 오는 건 오로지 겨울뿐이에요. 겨울에 잠깐 오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아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낮 기온은 아주 쉽게 30도,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기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모든 것을 말려버려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건조하고 또 습도는 낮고 온도는 높고, 근데 이 지역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강이 그쪽에는 없습니다. 요단강은 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샘도 없어요. 비가 올 때 잠시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이 있긴 하지만 건기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리고 몇 개의 샘들이 간헐적으로 나왔다가 멈췄다가, 그러니까 이런 샘들은 이 사람들이 믿고 마시기에는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거기 샘이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거기 말라서 물이 안 나와, 이런 거죠. 이 세겜 땅에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오늘 수가성의 이야기 나오는 그 우물 외에는 이 세겜 지역 전체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1000년 전에 팠다고 알려진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우물이었어요. 이 우물만이 이 지역의 생명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 우물에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언제 기르는지 아세요? 물을 안 기발라서 모르죠. 저 섬에서 살 때 섬에서 수도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 교회여서 그래도 새마을 운동에 큰 혜택을 입어서 펌프가 있었어요. 자동 펌프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물 한 바가지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막 오는 거. 그런 다른 동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러면 형들이 평상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물 가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물을 기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큰 물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설거지 우리처럼 물 틀어놓고 못하니까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다 씻은 다음에 또 한 바가지로 대충 닦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그럼 이 우물에 언제 주로 하냐면 낮에는 우물을 안 엽니다. 될 수 있으면 아침하고 저녁만 열어요. 덮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고대에도 그랬을 겁니다. 한낮에는 너무 태양이 뜨겁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일사병 걸리죠, 그냥 나오면. 근데 이 여인은 아무 사람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로 물을 길러 나갔어요. 이건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갈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었다면 굳이 한낮에 이 야곱의 우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다른 대안이 된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으니까 한낮에 그 우물로 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동네 남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복식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온 이유랑 비슷한 거죠. 물을 얻으려고. 여러분, 세계인 지역 전체에서 물을 구하신 데가 그 우물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근데 여인이 그 말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건, 게다가 뭔가 부탁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적대적이다 못해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짐승보다도 못한 혐오하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만약 다쳤는데 내가 다친 걸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겠다, 내 몸에 손대면 나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는 물을 먹는다. 그 물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야. 그 물을 먹는 게 차라리 목말라 죽어버릴 거야. 근데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거절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 남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 4장 10절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혹시 물 마시고 싶은 분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생수를 줄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니 당신이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저 깊은 데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 질문이 약간 여러분 의아해지시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의표를 찌르는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메마른 땅 전체 지역에서 1000년 동안 생명줄이 되어준 우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우물을 마시며 살았고 세겜 지역 유일한 수원이 되는 우물이에요. 근데 이 우물을 누가 파냐면 야곱이 팠거든요. 야곱은 위대한 인물인 거죠. 수만 명에게 이 생명을 공급한 사람이니까. 근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뭔가 좀 이게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대놓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보다 더 대단한 물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3절과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 짐작하겠지만 이 우물가에서 여자랑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남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인과 나눈 대화는 일상적인, 그냥 물 좀 달라, 목마르다, 뭐 이런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대화에는 아주 깊은 인생의 본질적인 의문과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제기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건 야곱의 우물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 밑에 있는 생수병에서 마시는 게요 삼다수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베스트셀러 물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생수보다 조금 더 비싸고. 이 물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거 어디서 가져오죠? 제주도에서 가져와요. 제주도에서 굳이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가져옵니다. 왜? 이 물이 화산의 그 안반을 해서 통과돼서 이 목넘김이 좋고 미네랄 함량이 많고, 그래서 건강 챙긴 사람은 이 물부터 다른 걸 먹으려고 하죠. 이 물 좋은 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세상의 모든 물들에는 근원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깊은 우물에서 퍼올리는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한 생수이든 아니면 미네랄 함량이 많든 간에 그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죠.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한 번도 이 말을 들을 정도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을 길러 오는 이 우물이 아닌 다른 물을 마실 수 있다? 수가성 사람에게 이 우물이 절대적이니까요. 다른 물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물이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 메마름의 환경을 바꾸지 못해요. 그 세겜 지역 전체에.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나도 바꾸지 못해요. 잠깐은 해가지만 오늘 마셔도 내일 또 목마르게 되는 이 목마름은 계속된다는 거죠. 이 목마름이 단지 육체적 갈증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겁니다. 이건 영적인 갈등이자 우리 존재론적인 갈등이에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갈증. 그래서 이 우물과 나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거기에는 끝없는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우물에 나왔던 여인의 삶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오늘 이 정오에 왜 우물에 나왔을까요? 이 여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5명 있었대요. 근데 지금 몇 번째 남자를 살고 있냐면 6번째 남자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돌싱, 돌돌싱, 돌돌돌싱, 아이고 5번 돌돌돌돌돌,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죠. 이 여인은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남자에게서 자신의 존재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5번이나 실패했어요. 당시 이혼은요, 여자가 먼저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여자가 5번 이상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예요. 근데 지금 만난 남자는 남편이 아닌 거죠. 이 여자에게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남자에게 관계에서 사랑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어떤 한계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같이 여러분하고 묵상을 나누고 싶었던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2가지 악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여기는 하나님이겠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2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이 웅덩이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쓸모없는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존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버린 채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파서 자기 목을 축이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거래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기본적인 뜻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게 악이에요.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못 채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할 거라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아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은 언제 말라버릴지 몰라. 내가 파는 웅덩이가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500년이 지난 수가성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가려고 했던, 5번의 결혼을 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에서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저는 남자를 6번이나 바꾸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안에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한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나의 존재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도 메마른 땅 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물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무언가로 이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야곱의 우물을 찾아갈 겁니다. 이거 하면 그래도 당장은 해결이 되는 거. 여러분에게 그게 일일 수 있고 직업일 수 있고 여러분의 전공일 수 있고 여러분의 취미 생활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을 마셨고 생명을 유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넣고 그 웅덩이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그 웅덩이가 터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물을 가두지 못해요. 여러분 존재의 어떤 그 깊은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웅덩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그 웅덩이가 이거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지, 이거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간단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겜보다 더 메마른 땅이에요. 죽음과 허무가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수가성의 지역은 건조한 기후 때문에 메말랐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메말라져 있어요. 모든 게 시들어져 가고 모든 게 사그러져 가고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한 달 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동식물이 한 달이 지난 후에 전 지구상에서 정말 멸종되어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아무도 그러한 동물과 식물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해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허무 가운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 안에는요 의미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요 영원을 갈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에 잇닿기를 원합니다. 사람 다 늙으면 죽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근데 죽음의 세상 속에서 그걸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필사적으로 우물을 찾아요. 그래,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게 나의 생명선이야. 이게 나에게 존재의 의미를 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고 정말 두레박을 깊이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공의 우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공의 웅덩이 같은 거죠. 이거 이루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 성공이 여러분마다 다 다르게 정의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 좋은 회사일 수도 있고, 좋은 창업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고, 연봉일 수도 있고. 그거 이루어지면요 어때요? 좋아요. 좋죠. 잠깐 행복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다시 목말라요. 다음 목표를 세워야 돼요. 다시 또 달려야 돼요. 또 이뤄야 돼요. 그래도 목말라요. 제가 예전에 정말 재밌게 본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짐 캐리라는 그 미국이 아니죠, 캐나다인 배우, 캐나다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주 유명한 상을, 영화 배우에게 주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몇 번이나 받았냐면 2번 받았대요. 네, 2번 받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근데 이제 시상을 하러 딱 나와가지고
아주 재미난 유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저 짐 캐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상을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잠을 잘 때는 그냥 자는 게 아니죠. 그 상을 2번이나 받은 짐 캐리가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3번째 이상을 받는 걸. 농담으로 말한 거지만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도 인간 안에 근본적인 갈증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메마른 환경이니까요. 한 청년이 이름만 말하면 알아주는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월급도 진짜 많이 주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었어요. 처음에 취업할 때 그 청년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목사님 저 들어갔어요. 저 이 회사 다니는데 근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얼굴이 진짜 3개월도 안 돼서 썩어서 오더라고요. 목사님 돈 많이 주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혼까지 갈아 넣는. 여러분, 성공이라는 웅덩이는요 터져 있습니다. 물을 채워도 새어나가요. 사람들이 또다시 찾는 또 다른 웅덩이 중에 하나는 관계의 웅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도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솔로들 마음에 이 추워지는 계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 남자 한 명 보내주세요. 자매 한 명 보내주세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면 뭐 연애 결혼까지 아니도 그냥 친구가 많으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워질까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의미를 두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사람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나의 의미를 둔 사람은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요즘 SNS 시대에는요 그게 더 심각합니다. 좋아요 숫자를 가지고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팔로워가 늘면은 기분이 좋고 줄면 불안하고 댓글 하나에 온통 하루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웅덩이도 터져 있어요. 이것도 지속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 이것도 답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여행합니다. 여행.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3번째가 뭐냐면 경험의 웅덩이에요. 여행을 가고 맛집에 가고 내가 전 세계 투어를 하겠다. 저 이전 교회에 전 세계를 투어를 하는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의미를 주지 않을까? 나를 채워주지 않을까? 내 인생을 활력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야 정말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부럽습니다. 나는 가보지도 못한 마추픽추에서 막 찍은 사진 보여주고 목사님 여기가 파타고니아예요. 옷만 파타고니아가 아니라 진짜 파타고니아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 여러분 재밌죠? 즐겁죠? 여러분 그 많은 경험은 추억만으로도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제가 경험을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외국에서 몇 년 살았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한 2년 살 때 중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절인 춘절입니다. 춘절.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인데 우리나라랑 좀 급이 달라. 이 춘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10억 인구가 움직이다 보니까 명절 기간이 우리는 기껏해야 길어야 5일이잖아요. 한 6일? 근데 이 사람들은 10일에서 15일까지 줍니다. 휴가를. 근데 이제 저가 교회인데 교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다 중국 기사분들이었고 한인교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에 하니까 이 춘절 기간 되면 성도들도 많이 한국에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독신이었거든요. 어디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루 정도는 홍콩 나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도 뭐 할 게 없네. 다른 청년들하고 뭐 만나서 놀까 했더니 다 청년들도 한국 갔다 온다 그러고. 근데 제가 뭘 좋아하냐면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 그동안 못 본 영화를 보자.
이 중국 그 길거리 가면요 불법 복제 DVD가 막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장당 1,000원도 안 해요. 내가 여기서 골라서 봐야겠다. 한 20편을 제가 골라 가져왔습니다. 영화를 봐야지. 하루에 적게는 2편, 많게는 4편까지 영화를. 그럼 영화를 한 8시간, 9시간 보는 거죠. 그때 봤던 영화 중에 한 편이 아바타 제 1편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를 보는 건 나름 제 생각에는 최고의 휴식이자 리프레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휴가 내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영화 제가 20장 이상 샀는데 열 몇 장 보다가 중간에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막 내 정서와 감정이 막 충만해지고 너무너무 잘 놀았다, 너무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드는 게 아니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오히려 피폐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영화 보고 있으니까 페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많은 오락이 나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그게 쉼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도 또 다른 수고요, 노동이요, 피곤함이요. 정서적으로 날 채우려고 영화를 봤는데 정신적으로 더 피곤하고 피폐해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3시간, 4시간 쇼츠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정서적으로 충만해집니까? 넷플릭스 시리즈 전체 정주행하고 나면 내가 다 봤다 보람스럽습니까? 볼 때는 재미있지요. 하지만 보고 나면 영혼이 목말라요. 영화 속 드라마 속의 세상은 흥미진진하고 로맨틱하고 화려한데 나의 현실은 시궁창처럼 느껴질 때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지죠. 이게 우리 시대의 위기예요. 우리는 계속 마시는데 목마르고 계속 채우는데 공허하고 계속 달리는데 피곤하고. 왜 이럴까요? 우리가 파는 웅덩이들이 모두 다 터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급했던 성공, 관계, 경험 이런 것 아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 거는 말 안 하셨으니까 괜찮을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제가 언급을 안 했다고 여러분 그게 웅덩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역시 다 목마르게 하는 물인 거죠. 제가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이상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걸 갖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들, 여러분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줄 거라는 것 저도 압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게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에 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골과 섬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파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이는 걸 많이 봐요. 웅덩이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증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환경이라면 훨씬 더 빨리 메마르겠죠. 그리고 웅덩이의 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금세 오염돼요. 먼지와 이물질이 뜨고 곤충들이 아래 나와서 유충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고 웅덩이 주변에는 짐승들의 발굽, 똥, 흙탕물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웅덩이의 물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누구도 웅덩이에 있는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식수로 그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배탈이 나고 장염에 걸려서 탈수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던 물까지도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합니다. 웅덩이의 물은 우리의 죽음을 가속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채우려는 것이 여러분을 채우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게 문제를 더 악화시켜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목마르니까 뭔가라도 마시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능과도 같은 거죠. 목마르면 마셔야죠. 근데 잘못된 것을 마시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바닷물도 물이니까 마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어요. 여러분 안 마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죽습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세포 단위에서 탈수가 일어나요. 아무리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도 그래서 수가성의 건기를 내가 좀 견뎌본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채워도요, 여러분 세상의 물에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뭐 뾰족하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다른 선택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이 이렇게 시작되면 내가 주는 물입니다. 어디서 떠마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는 물. 여러분 이걸 한라어로 보면은 문장 구조 자체가 여기다 강조점을 둬요. 예수님이 주는 물. 야곱이 주는 물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에는 특징이 있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물의 특징,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건 근원적 갈등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한 갈증,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갈증,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한 갈증, 죽음과 허무 앞에서 영원에 대한 갈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존재의 가치가 그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나를 입증하거나 증명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영원토록. 이 물의 또 다른 특징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여기 솟아난다는 말은요, 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걸 갖다가 묘사하는 시제입니다. 웅덩이의 물은 고여 있잖아요. 그리고 증발하고 오염됩니다. 하지만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요. 신선하고 깨끗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식수로 오직 샘물만을 사용했어요. 웅덩이의 물, 강물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샘물만 식수로 사용했냐면 위생이나 신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생수만이 솟아오르는,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물만이 인간의 생명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 도시를 갖다가 100만 명의 도시로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 3, 40km 먼 거리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로마 도시까지 있는 관계수로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설해냅니다. 왜요? 로마 안에는 뭐 물이 없습니까? 비가 안 옵니까? 로마는 건조한 기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거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수도관을 만들었단 말이죠. 왜요? 그 물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어떤 생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로마인들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샘물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명을 계속 증진시켜 준대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은요,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시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또 하나, 이 물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 이 속에서 솟아나는데요. 외부에서 길어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대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관계가 깨어져도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있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바깥이 메말라 있어도 괜찮아요. 세상이 시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생수를 누가 준대요? 내가 준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사실 이 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매일 우물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편리한 생각으로 그냥 이 말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 여자가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 자체가 생수이시구나. 이분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러더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여자들 안 만나려고 그 시간에 왔던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이렇게 말해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오에 혼자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생수를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연결되어야만 해요. 그거 외에는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안 믿기면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돼야 되죠? 나 이미 교회 나오는데요.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연결을 많은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떤 사람은 마치 로마 시대의 상수관처럼 수십 킬로쯤 아주 달하는 멀고도 긴 대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려면요. 저는 아직 안 돼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니에요. 그분에게 연결되는 것은 오늘 이 여인처럼 말하면 돼요.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아주 단순하고 솔직한 고백. 내 갈증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구하는 그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합니다. 내 갈증을요, 예수님께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질 않아요. 괜찮은 척합니다. 주님, 저 나름 괜찮아요. 주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더 근본적인 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허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채워주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제가 그걸 주님께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영화 열 몇 편 보면서 피폐해졌을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내가 안 채워지는구나. 내 영혼의 갈증이 이런 거는 해소가 안 되는구나. 제가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저 그때도 강도사였거든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일로 느껴져요. 맨날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매주 하니까 좀 나도 쉴 때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좀 쫙 퍼져가지고 좀 나도 그냥 읽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주님, 제가 잘못된 곳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제가 그때 이후부터 제가 휴가를 바꿨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제주도 휴가를 가든 어디 여행을 가든 제가 가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기 직전이든 아침에 먼저 일어나든 큐티부터 합니다. 오히려 여기 있을 때 못할 때 있거든요. 근데 휴가 가면 꼭 큐티 먼저 해요. 왜냐면 그걸 아니면 내가 안 채워지거든. 내가 세상의 콘텐츠로 나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거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서 머물고 묵상하고 침묵하고 찬양하고 산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그때 정말 내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채워짐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나와 있으면 여러분 채워집니까? 아니면 갔다 왔는데도 헛헛하니까 집에 가서 또 다른 엉덩이 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려고 해요? 앞에 말했던 성공, 관계, 경험, 돈, 인정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그분에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공급받는 거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분께 구하면 된다고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저에게 오늘 생수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허함이 몰려올 때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주님께 연결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여러분 오늘 생수를 마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수를 흘려보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면요, 여러분 모두가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수수한 샘물이 있으면요, 이 샘물을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올해 우리 청년 요구수사 그 표어가 뭐죠? 기억하시는 분? 자, 기억하시는 분? 회장님 뭐죠? 네, 생명을 얻어 생수를 주는 청년 요구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맨날 목말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쟤는 뭘까? 쟤는 뭔데 저렇지?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지? 저 이유로 할 수 없는 기쁨은 뭐지? 야, 너 뭐 있어? 좋은 일 있어? 그 이유가 우리 주 예수님이면 여러분 사람들이 야, 나도 좀 맛 좀 보자.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웅덩이 파가지고 물을 구한 대신에 우리 생수 구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